3월 첫주입니다. 사실 지금 날씨가 정상인 건데 겨울이 너무 따뜻하다 보니까 오늘이 춥게 느껴집니다. 그래도 또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 자리에 와 계신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그것은 단순히 사람을 만나고 교제하고 그런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특별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받는 인생,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다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 구원에는 여정이 있습니다.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지은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보면은 그 구원의 여정을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나니까 모든 것이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새로운 시작인 것이죠.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 시작한 그때부터 우리는 구원의 그 여정들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 시작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 구원의 길로 들어서게 되지만 그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를 지탱해 주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원히 썩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난 것을 거듭났다, 중생했다, 이렇게 표현하죠. 영어로는 born again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이 용어는 지미 카터가 미국 대통령으로 출마할 당시에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I am a born again Christian 이라고 소개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익숙해지는 친숙한 용어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전에는 그냥 I'm Christian, 교회를 안 다녀도 I'm Christian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많았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또는 성경의 말 내용들을 믿지 않아도 그냥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흔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다니는 신자들의 모습들이 믿지 않는 사람과 별 차이가 없었어요. 그럴 때에 지미 카터는 나는 거듭난 크리스찬입니다, born again 크리스찬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면서 정말 믿음으로 신실하게 그 신앙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대통령 시대뿐만 아니라 대통령에서 물러난 뒤에도 그는 교회에서 집사로 수고하면서 주일학교 선생으로도 수고하고 많은 일들을 했죠. 영적으로 다시 태어났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과 또 생각과 신념 그리고 가치관의 변화가 생겼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저 세례를 받았으니까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났다, 의식으로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의 변화가 우리의 새롭게 태어난 것을 보증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처럼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았던 과거의 모습과는 달리 내가 주인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시니까 내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과감히 버리는 것이죠.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들을 버리는 것이 거듭난 사람들의 바른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생명의 은인이시자 구주로 모시고 살기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내 생활 속에서 멀리하고자 노력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뿐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거기서 거듭난 채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자라가야 합니다. 어린아이들이 태어나면은 그 부모가 얼마나 기쁜지 모르죠. 제 경험으로는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는 이게 사람의 형체가 아니에요. 딱 태어났을 때 볼 때는 이게 사람 맞나 싶을 만큼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씻겨놓고 입혀놓고 또 엄마 젖을 먹고 한 며칠이 지나면서 살이 차오르고 그러면서 아기가 이제 눈도 마주치고 하면은 애가 참 사람이구나, 작은 사람이구나, 귀한 생명이구나 라는 것을 실감하게 되죠. 물론 어머니들은 자기가 타는 아기이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모성애를 느끼지만 아빠들은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 아기들을 보면서 이 아이가 그 어린 모습대로 조그만 그 형태로 유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라나는 것을 기대하고 있죠. 아이가 자라지 않으면 부모는 걱정을 합니다. 몇 달이 되면은 이렇게 옹알이도 해야 되고 또 좀 더 시간이 지나면은 뒤집기도 하고 뭐 기어가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계속 천장만 쳐다보고 있고 눈도 마주치지 않고 그러고 있다면은 부모가 걱정할 수밖에 없죠. 영적으로 거듭났다라는 말은 우리에게서도 자라야 된다라는 것이 필연적으로 따른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영적으로 자라야 합니다. 영적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라고 정했습니다. 어떻게 자랄 수 있을까요? 교회에 열심히 나와서 예배 참석하고 봉사하면 영적 성장이 저절로 이루어질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교회를 처음 나온 사람도 그건 알아요. 저 사람은 교회를 30년을 다녔는데 바뀐 게 하나도 없어 라고 새신자가 아니면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이 이야기를 한다면 영적으로 자라지 않은 것이 틀림없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예배를 참석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리고 봉사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성장의 단계와 요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무시하고서는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 첫 번째 단계는 우리를 영적으로 자라게 하는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지를 바로 깨닫는 데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와 능력을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우리가 자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성경은 이것을 비유하기를 금보다도 더 귀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달하고 시편 19편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에서 꿀을 뜻하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더바시라는 단어가 있고 하나는 노페트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있는데 더바시는 대추야자나 이런 과일즙까지도 포함을 해요. 그래서 옛날에는 단 것을 다 꿀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과일 대추야자를 이렇게 말려서 절여 놓으면 이게 굉장히 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꿀처럼 달달해서 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또 노페트라는 단어는 흐르는 꿀이나 아니면은 송이꿀로 번역이 되는데 이 벌집에서 꿀이 혈절절 흐르는 것 그 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소개할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때 꿀이 흐른다라는 말은 이런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과일에서 나오는 그 달콤한 즙들까지도 포함을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가치가 있고 귀한 것인가를 바로 깨달아야 우리가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그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이 말씀이 정금보다 더 귀하다. 그 금을 소중한 것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성경 말씀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금보다도 더 귀한 것이다. 금보다 더 가치가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치 있게 대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들도 있고 이 말씀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몇 달치의 아니 1년치의 이 월급이나 생활비를 모아가지고 말씀을 구입하는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참 편리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합니다. 성경책을 다른 책에 비해서는 비싸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돈을 주면 구입할 수 있고
요즘에는 스마트폰이나 또 여러 가지 일렉트로닉 디바이스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쉽게 접할 수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말씀은 여전히 귀합니다. 내가 쉽게 대할 수 있으니까 이것을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종종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의 지침과 방향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점점 희미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와 능력을 먼저 깨달을 때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시편 1편 2절에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된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사람이 복된 자예요. 근데 그 복된 자가 어떻게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2절에서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기들이 얼마나 엄마의 젖을 사모하는지 아십니까? 갓 태어난 아기가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은데 저희 첫애가 태어났을 때 제가 세 아이를 다 옆에서 봤지만 첫애가 태어날 때 제일 인상 깊었습니다. 아기가 태어나고 그리고 의사와 간호사가 다 씻어가지고 엄마 품에다 놓는데 모유 수유를 하라고 권하더라고요. 근데 첫애기니까 아직 젖이 나오질 않아요. 그런데도 간호사가 하는 말이 젖을 물리라. 그러니까 아기가 젖을 물더니 열심히 빠는 거예요. 엄마 젖을 열심히 빠는데 계속 빠는 거예요. 5분을 빨고 10분을 계속 빠는데 그렇게 빠니까 젖이 나오더라고요. 젖이 나오고 그 다음부터 계속 점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나중에는 감당하지 못할 만큼 많아지고 그렇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아기가 그 엄마 젖을 사모하니까 엄마의 몸이 그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신령하고 순전한 그런 하나님의 영적인 양식인 그 말씀을 그렇게 간절히 사모해야 된다라는 걸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사모하면은 그 말씀의 그 영양분들이 우리에게 흡수가 되는 것이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만이 그러한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에 보면은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그 집에 방문했을 때 마르다는 언니로서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음식을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혼자서 막 준비를 하면서 바쁘다 보니까 이제 화가 나기 시작해요. 아니 왜 이렇게 손님 대접을 하는데 왜 나 혼자만 일을 하고 있지? 내 동생은 왜 꼼짝도 안 하고 이렇게 방에 있는 거야? 생각해서 예수님께 말씀하죠. 마리아에게 나와서 나를 좀 도와주라고 얘기를 하십시오. 근데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말씀은 의외였습니다. 이 많은 일로 분주하기보다는 좋은 쪽을 택하는 게 중요한데 마리아는 좋은 쪽을 택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배우는 것, 가까이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죠. 그렇다고 해서 봉사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것, 사모하고 가까이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그 예를 통해서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합니다.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걸 알지만 이 말씀을 실제로 우리의 매일의 삶의 생명의 양식으로 대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으니까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말씀을 읽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행할 수도 없습니다. 주일날 한번 교회에 와서 설교를 듣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어떻게 아냐고요?
사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대화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어도 생각하고 말하는 모든 내용들이 세상적인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조금만 대화해보면 알아요. 이 사람의 가치관은 세상적이구나. 이 사람의 가치관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성경적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그래서 대화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살 때는 세상적인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을 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가치관과 충돌될 때는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 것이죠. 자신이 말씀을 읽고 그 뜻을 묵상하는 노력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그런 능력들이 생깁니다. 근육이 생기는 것이죠. 어린 아기가 이 엄마의 젖을 먹는 것은 단순히 배고파서 배를 채우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그 영양분을 흡수를 해서 자기의 온몸에 이 영양분을 공급을 합니다. 그래서 자라가죠. 근데 자라가는데 아기가 가만히 누워만 있으면은 이 아기는 바르게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기들이 열심히 젖 먹고 이렇게 하는데 6개월이 됐는데도 가만히 누워만 있고 움직이지 않으면은 이 아기는 문제가 있는 아기예요. 모든 아기들은 조금만 지나면은 움직이려고 합니다. 어떻게든 움직여요. 그래서 침대에 베이비 크랩에 누워 있다가도 뒤집죠. 막 뒤집으려고 해서 좀 이제 뒤집기가 잘 되면 그 다음부터는 또 이렇게 다리를 가지고 어떻게든 일어서려고 하죠. 일어서는 게 안 되니까 이제 기르려고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것이 왜 필요한가 하면은 그 모든 움직임을 통해서 이 아기들에게 필요한 근육들이 발달하는 거예요. 근육에 힘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 근육을 다 만들어 주셨지만 그 근육이 사용되지 않으면은 그렇게 자기 몸을 지탱하거나 또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힘들이, 근력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설교를 통해서 많이 들어도 그 말씀이 내게 적용되지 않고 내 마음에 그 말씀이 와닿지 않으면은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고민하지도 않고 노력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자꾸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할 때도 내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즘에는 기계들이 다 해주죠. 기계들이 읽어도 주고 보여도 주고 책장도 넘겨주고 다 합니다. 하지만 그것과 함께 내가 해야 된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언제나 소리 내어서 읽었어요. 소리 내어서. 눈으로 보는 것도 아니고 소리 내어서 읽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자기의 목소리를 자기가 들으면서 자기의 눈이 보고 오감들을 다 사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려고 노력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것이 되려고 하나님 말씀에 내가 빠져들어가기를 그렇게 사모했던 것입니다.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합니다. 이 성경 공부가 왜 중요한가 하면은 영적인 훈련을 위해서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뿐만 아니라 책에 있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성경의 내용들을 바르게 알고 또 가이드라인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성경 공부를 해야 잘못된 사상과 가르침을 분별하고 물리칠 수 있는 면역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성경 공부가 필요해 그냥 교회 다니면 됐죠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잘못된 생각들을 가지고 있으면 가진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가 꼭 필요합니다. 저는 이 신학을 20년 이상을 했는데도 여전히 모르는 게 많아요. 내가 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서 또 가르치고 전하면서도 여전히 모르는 게 많구나. 그래서 계속 공부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많이 경험합니다. 그런데 성경 공부를 한 번도 안 했는데도 공부해야 될 필요성을 못 느끼는 분들을 볼 때마다 참 답답할 때가 있어요. 많이 아는 것이 다 안다라고 생각해서 그러신 건지 아니면 전혀 몰라가지고 아예 몰라서 그런지 둘 중에 하나이겠죠. 올해는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500주년 되는 해입니다. 1517년 마르틴 루터가 이 로마 교황청을 대항해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 반박하는 그런 질문들을 95개 조항을 성벽 교회에다가 세워 붙이면서 이 종교개혁이 시작이 되었는데
종교개혁의 기치가 뭐였는가? 모토가 무엇이었는가? 하면은 결국 오직 말씀으로. 말씀이 아니라 다른 것을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이게 잘못된 것인데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안 되어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 많은 교회들이 그리고 우리 러브 뉴저지에서도 모토가 Back to the Bible, 성경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다른 거 다 자꾸 뭐 세상에 좋은 프로그램들, 시스템들, 뭐 아니면은 사람들이 말하는 여러 가지 좋은 방식들 그런 걸 채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 되지 않겠느냐.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최종 권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또 직분을 받고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교회의 전통이나 사회의 인습, 규범 또는 개인의 양심과 경험을 더 우선시하고 그것으로 교회를 이끌어가려고 할 때 우리는 많은 문제들에 봉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겉으로는 문제가 보이지 않을지라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그런 교제들이 끊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런 동력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노력하십시오.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쉬우면은 누가 안 하겠어요? 제가 외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제발 드라마 좀 보세요. 그렇게 안 해도 드라마 보죠. 뉴스 좀 보세요. 안 해도 뉴스 본다고요. 그죠? 그것처럼 쉽다면은 상관이 없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대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세상이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사모하고 가까이 하는 자들만이 하나님 말씀의 맛을 알고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갓난 아기가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사모해야 됩니다. 이것 아니면 내가 죽는다라고 생각하고 그 말씀을 대할 때에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는 것이죠. 성경 공부를 우리가 모이며 또 그 말씀을 통해서 공부할 때에 조금씩 자라가는 모습들을 볼 때마다 목회자로서 참 기쁘고 보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공부를 잘 하지 않으면은 그런 의미들을 찾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 것도 참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내 스스로 다 할 수 있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는요 죄성이 있는 그런 인간들이기 때문에 스스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스스로 할 때에도 또 잘못된 길로 갈 때 바로 잡아줄 수 있는 사람들이 없으면 어려움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자라가기 위해서는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배웠는데 머리로는 많이 아는데 행하는 데는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성경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행함이 먼저냐 믿음이 먼저냐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으면 즉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이시다. 내 생명의 구주이시고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그 믿음이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젖을 먹은 아이가 흡수를 해서 소화를 시켜야 자라게 됩니다. 듣고 실천하지 않는 삶은 음식을 먹고 그저 토해내는 그런 사람과 똑같습니다. 거식증이라는 그런 증세가 있죠. 음식을 많이 먹는데 먹고 나서 가서 또 토해요. 그래서 뼈만 방상하게 남은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거식증. 많이 먹으면 뭐예요? 소화를 안 시키고 다 토해내니까 소용이 없는 거죠. 먹은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그 영양분들이 내게서 제대로 흡수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에서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쭉 전하시고는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세운 사람과 같다. 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한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죠.
겉으로 볼 때는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겉으로 볼 때는. 그런데 비바람이 불고 폭풍우가 닥치면은 그때서야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나는 그래도 교회 다니고 있어요. 나는 그리스 장로교회 교인입니다. 말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내가 예수님 앞에서 참 신자인가 그리스도인인가 어떻게 그것이 나타나는가 그것은 말씀을 듣고 행할 때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매일 성경 말씀을 조금씩이라도 읽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양식을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살아. 그것을 자꾸만 여러분들이 리마인드를 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그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묵상을 하십시오.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 말씀을 이렇게 하셨을까? 고민을 해보시라는 것이죠. 물론 그 고민을 통해서 항상 답을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노력할 때 어느 순간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깨달음을 주세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내가 누가 생각이 나는가 어떤 일이 생각이 나는구나. 내가 그때 이렇게 하는 것이 잘못되었구나. 깨달을 때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다시 고쳐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 공부에도 열심히 참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경 읽고 성경 공부 참석한다고 해서 한두 달 만에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적어도 후퇴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아이들이 음식을 먹고 자라듯이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고 영적으로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느 아기에게 하루를 굶기는 사람이 있어요. 어느 부모가 그렇게 젖을 하루 동안 안 먹이는 사람이 있어요. 아기들은요 위장이 작기 때문에 2시간에 한 번씩 더 어릴 땐 더 짧게 그렇게 젖을 먹어야지 되죠. 그러지 않으면 젖 달라고 그냥 난리죠. 우리도 그러한 마음들이 있어요. 영적인 갈급함들이 하나님 말씀을 갈급해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돼요. 의지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아픈 사람들이 식습관을 고치고 주기적으로 운동을 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건강을 회복하고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건강할 때 이러한 것을 하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스스로 운동이 어려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재활기관에서 도와줍니다. 또는 가족들이 도와줘서 운동을 하도록 그렇게 하죠. 성경 공부 역시 스스로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내가 잘해야 되고 내가 영적인 근육들이 좀 강해져야 되겠구나. 그게 스스로 참여해야 됩니다. 그런데 정말 성경 공부가 필요한 사람들이 그 필요성을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권면할 때 이제 성경 공부 하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제가 부탁할 게 사실 아닌데 부탁을 하죠. 부탁을 하고 또 마지못해서 성경 공부를 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감사할 때가 많습니다. 감사할 때가 많아요. 성경 공부 해주신다고 할 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래서 열심히 가서 성경 공부입니다. 근데 성경 공부를 못한다 그러면 제가 막 속상하고 실망을 해요. 오늘 성경 공부를 못하는구나. 제가 막 슬퍼요. 왜 그럴까요? 그 영혼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인간적으로는요 성경 공부를 많이 하면 귀찮아요. 피곤해요. 힘들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안 할수록 편합니다. 그런데 목자의 심정으로 볼 때는 안 하는 것이 불안해요. 저 사람 저기 필요해. 그래서 자꾸 권면도 하고 하겠다. 제가 아무리 힘들어도요 제 개인 사정으로 성경 공부를 빠지는 거예요. 저는 정말 싫어요. 제 사명은 성경 공부하러 가다가 사고 나서 죽어도 좋고 성경 공부하러 가다가 이렇게 쓰러져서 이렇게 숨겨도 괜찮아요. 그래 하나님 앞에 살 말이 있죠. 제가 성경 공부 가르치다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성경 공부 할 거 안 하고 놀다가 이렇게 사고를 당하거나 죽으면 제가 하나님 앞에 무슨 말씀을 해요? 성경 한 시간 대신에 제가 딴 거 저기 골프 치러 가가지고 골프 치다가 벼락 맞아 죽으면은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성경 제가 골프를 안 치니까 그런 말 하지만 그래요. 작은 교회이고 또 우리 교회 여러 가지 형편들이 자주 이렇게 모일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자체 건물을
또 구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노력하고 준비 중에 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체 건물이 생기면은 과연 우리 교인들이 얼만큼 이 성전을 교회당을 찾고 그 교회당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는 교회당에 나와서 성경 공부하는 것에 열심을 낼까? 저는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참 모든 성도들이 이것이 우리 예배당이구나. 내가 이곳에 와서 기도해야 될 때 정사보라. 내가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더 한 자리라도 더 배워야 되는 그러한 자리구나. 그러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 그런 자체 예배당도 주시지 않겠어요? 그러지 않으면은 귀찮게 왜 자체 예배당이 필요해? 청소도 해야 되고 관리도 해야 되고 이제는 또 성경 공부도 오라고 하네. 옛날에는 그냥 다 찾아오시더구만.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사모하는 사람은요 찾아가요.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사모하니까 내가 잘해야 되니까 그 잘하는 것이 정상이니까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한다는 것이죠. 주위에 보니까 다 안 자라도 괜찮은 것 같이 보이니까 나도 안 자라는 거 그거 잘못된 거예요. 여건이 되지 않아서 또 성경 공부를 잘 할 수 없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어쨌든 자꾸 찾으면은 방법들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혀야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잘 훈련하는 자는 영적으로 건강한 자일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자라가는 자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고 의무이고 우리의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말씀을 읽지 않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올바른 신앙을 가질 수 없습니다. 한국교회, 이민교회들 가운데서 많은 문제들이 있다고 얘기를 하죠. 교회들이 자꾸 싸우고 분열이 있고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왔지만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 말씀은 대하지 않아요.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직분은 맡았는데 엉터리가 많다는 것이죠. 목사부터 시작해서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다 직분은 그냥 직분만 갖고 있지 영적으로 잘하지 못하니까 영적으로 잘해서 직분을 맡는 것이 정상인데 영적으로 잘하지도 못한 사람이 영적으로 거듭나지도 못한 자들이 직분을 맡을 때 교회를 해치는 경우들이 많이 생깁니다. 성경 공부를 교회 안에서 하지 않으면서 바른 신앙을 가지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것은 신앙이 높은 경지에 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이면 누구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갓난아기들같이 저절 사모하는 것처럼 우리는 신령하고 순전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주의 인자하심으로 구원해 주셨어요. 구원해 주셔서 새롭게 born again 거듭났는데 다시 태어났는데 우리의 양식을 처음 계속 세상에서 자꾸 공급받으려고 하고 있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자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신령한 목들을 준비해 놓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데 그것을 경험할 길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십시오. 그저 주일날 아니면 평일에도 설교를 많이 듣는다고 해서 영적으로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중요한 건 내가 말씀을 읽어야 돼요. 내가 말씀을 읽고 내가 묵상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설교를 듣고 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그거 하지 않고 이것으로 이렇게 대체를 하려고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스트러글을 하면서 내가 고민하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또는 그 말씀이 내 죄를 지적할 때 내가 가슴을 아파하면서 내가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가 여전히 이 죄 속에서 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눈물도 흘려보고 또 그 말씀을 이렇게 의지하고 살아가면서 그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내가 살아갔을 때 하나님 주시는 그런 놀라운 능력들을 경험해보고 그렇게 한 사람들은 말씀의 능력을 바로 인정을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되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우리 그리스도 영역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